자, 그러면 박문재 장로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그 사장 1절에 모세의 걱정은 무엇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모세가 땅에 던진 것은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으로 변했는가? 뱀. 사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어느 부위를 잡으라고 하시는가?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또 5절에서는 뱀의 기적을 준 이유는 어,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4장 9절의 세 번째 이적은 어, 그두 번째 이적은 나병의 기적이 있고 9절의 기적은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4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 부분을 잡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그 위험한 행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을 쳐다보면서 그 위험한 부위를 잡으라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네가 과연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잡았을 때그 꼬리가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또 똑같은 기적으로 나병의 기적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으신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때때로 말씀하실 때 나는 순종해 가는지 나도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상식에 어, 또 매여가지고 그것을 또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오를 범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기 전에 그 질문 1장 질문을 우리 권은성 말씀 사역자님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게 이때부터 용어가 쓰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실 그 안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내가 그 깊이 묵상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안식까지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제 그 땅의 어떤 그 훌륭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정착했던 땅이 고센 땅인데 고센 땅이 거기가 이제 그 기후 자체가 그쪽에서 좀 그 주변이 이제 이집트 건조한 이집트 땅하고 달라가지고 그 물이 좀 이상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풀이나 막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농사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 힉소스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토템으로 섬기는 막 짐승들을 잡고 해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짐승을 직접 키우기에 조금 이제 뭐 꺼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결국 폭발적으로 자기네들끼리만 살면서 그 살 수 있었던 것이 애굽 사람은 굉장히 부정시해서 들어가지 않았던 뭐 숲이 이루어져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녹지가 이루어져 있는 그 고센 땅에서 살았기 때문이고 그걸 소알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소알이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게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너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던 그런 고센 땅 내지는 살기 좋은 땅 그런 정도의 의미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 뭐 들었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뭐 저 김 장로님이
나름대로 읽었던 답이 좀 있는데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하신 거라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준 장로님께서 이제 출애굽기가 사실은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제 제목 자체가 출애굽기라기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게 성막이고 하나님 임재와 통치와 그 안식이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걸로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 않았지만 좀 척박하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안식이 있는 곳인데 그 안식을 적과 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했고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적과 꿀하는 용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아서 좀 질문해봤습니다. 예, 이제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과 같이 동의를 본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젖이 흐른다는 것은 이렇게 소, 양 이런 그 가축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들판이 있는 거고, 꿀은 이제 대추야자 열매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 같은 그런 큰 나무들이 막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땅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김수 장로님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적과 꿀이 흘렀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와디인데 그 와디 옆에 그 비가 안 올 때는 벌들이 이렇게 그 벌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가 오면은 그게 흘러가지고 그렇게 젖과 꿀이 실제로 흐르는 땅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앞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풍요의 땅이라는 그 관용구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이런 표현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확실한 안식이죠. 안식처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전체로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할애한 부분이 맞는데 이제 모세가 창세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보면은 출애굽부터는 자기 간증인데 이제 모세의 80세 인생 중에서 진짜 태어날 때 조금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많은 할애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는 했지만은 자신의 그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계속 이제 나타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세가 충분히 영적 리더로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네가 부른 증거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거 이렇게만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되게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다 하는 그 점에서 1절에서 9절을 좀 봤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팡이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쉽게 쪽박이로 뜰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가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것으로 기적을 만들어서 일하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가 너희들도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은 내가 이렇게 모세가 되게 하게 하나님께서 오만 기적을 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모세의 80세 인생 뭐 출애굽 광야 기간도 있지만은 그 태어남과 부르심 출애굽 10가지 재앙 전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세의 그 설명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큰 내용이 아닌가 1절에서 그렇게 조금 이미지가 들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특별히
모세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필요하고 모든 일에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심정에 있는 성향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질문에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정도면 그만 가지. 갈 때 그냥 네 하고 가도 되는데 또 다시 여러 가지 핑계를 계속 대고 있고 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미리 상상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해요?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다. 모세에게 되게 친절하시다. 모세에게는 그 친절함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만나주시는 게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이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는 또 원래 성향대로 한다면 꼴인데요, 하나님? 머리 말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법한데 바로 손을 내밀어서 잡는 걸 보면서 모세 안에도 주저없이 순종하는 그 어떤 리더의 자질이 여전히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도구로 처음부터 선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 아까 김인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를 그러니까 이제 출발할 때에 이제 나중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일단 사장 뒷부분에서도 나누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팡이 너무도 익숙하고 늘 모세가 40년간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이렇게 뱀으로 만들고 다시 지팡이가 하는 그 새로운 일을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중에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도 홍해를 가르고 막 이렇게 할 때 사용할 거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또 모세가 얼마나 주저주저하고 그게 이 모세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싶은데 익숙한 도구로 이제는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모세에게 딱 맞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모세 성향을 조금 닮았는데 저는 완전 모세 같진 않지만 바울 쪽에 좀 속한 모세지만 어떤 성향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만나주신 게 저한테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이적을 다 이제 연습해보게 하셨잖아요. 손도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연습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주시는 만약에 이걸 다 하고 나서도 그리고 너가 더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이 된다면 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날강물을 떠서 이것도 해라고 말씀으로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 모세 성향을 잘 알아서 친절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교수님 말씀 이제 보충을 하면은 다른 표현이겠죠.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단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지금 세 번째 반론 되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반론인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거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못할 거라는 그건데 그것의 기본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에게 순종 연습을 시키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보이듯이 두 개의 증거하고 하나의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지팡이를 하는 게 모세가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 안에 있는 게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사실은 뱀이고 뱀은 바로의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코브라인 바로의 모자에 붙어 있는 코브라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왕권은 너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로 하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때 이제 꼬리를 잡으라 하는 거는 순종 연습을 시키는 것 같고, 손은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손과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을 가슴에 넣었다 뽑았다 하면은 손이 죽었다가 손이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너의 가슴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정통적으로 정인의 수는 두 가지니까 증거도 두 개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두 개는 이제 그 앞에서 시험을 해봐가지고 하나님 증거 맞아요 이러면 되는데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 부어라 하는 것은 실제로 애굽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고민을 해야죠. 실제로 그 나일강 물을 부으면 가능할까? 될까? 안 될까? 예. 거기서 이제 모세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죠. 모세가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몫이다. 나일강에서 해보든지 사실 여기서 해보면 하다가 안 돼도 괜찮은데 거기서 바로 앞에서 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폭삭 망하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목숨 걸고 한 번 더 순종 연습을 하라는 그런 말씀 같고 바울은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점점 믿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네 번째 반론으로 가면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네 번째 반론이 나오는데 자신이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주여 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피하죠. 하나님이 이제 기가 막히니까 야, 그 입을 누가 지었냐? 어? 답이 필요 없는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당연히 하나님이지 하면서 답까지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도 이제 고집불통이죠. 어, 보낼 자를 보내소서. 예, 자신은 자격이 없다. 속내는 어, 가기 싫다. 예.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는 아직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형이 너를 도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렇게 너가 그에게 말을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너에게 말하는 같이 그에게 너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대꾸가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너는 그에게 말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거라. 예. 요런 이제 하나님과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하면은 그게 다 진리이듯이 너는 그에게 말을 전하는 자가 될 거다. 예. 그래서 그 입에 할 말을 네가 주라.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네가 다시 주라. 그러면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과 그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 함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예.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전달만 하면 된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 사실 그 지팡이는 그 쉽게 이런 영화에 나오듯이 큰 이런 지팡이가 아니라 짤따마가 요 정도 한 이런 정도 지팡이잖아요. 그 작은 지팡이를 양몰 때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겉보기는 굉장히 초라한 거죠. 초라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중에 바로의 뱀을 이길 텐데 그게 바로 그 모세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8절로 가면 18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6절로 저는 진행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렇지. 역시. 예, 예. 죄송합니다, 강사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저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다른 분들이 나눠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요. 그,
오늘 문득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이 세 가지 기적을 콕 찍어서 하셨을까? 어, 많고 많은 기적들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세 가지일까? 라고 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글에서 좀 이집트의 신하고 이거하고 관련되는 것들을 좀 이제 검색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집트에서 고대 이집트에서의 뱀은 아포피스라고 해가지고 어둠과 파괴의 신이 있다라고 해서 이집트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에 대항하는 가장 그 악의 신으로서는 최고의 신이었고 그들의 전설 안에서는 태양신 라 혼자서도 대적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신들이 대항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신이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병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게 신이 있을까? 굉장히 이제 생뚱맞다. 과연 이런 자료가 남아 있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 BC 3세기경에 쓰여져 있는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사르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책이 있고 그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는데 그 이 그 저기 누구죠? 그 유대 저술가 요 아, 갑자기 요세푸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 책을 인용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오사르세입이라는 이 인물이 모세와 동일시 되기도 하는 인물인데 고대 이집트 전설에는 나병 환자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힉소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집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파라오가 추방당하는 막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어떤 두려운 존재, 좀 그렇게 이제 로 돼 있다. 그런 표현이 또 나오고요.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풍요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풍요의 신인 아누키트라는 이걸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이 정도로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거 너가 해봐.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어떤 그 증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이 세 가지가 그들이 나를 정말 두려워하는 이 모습 보면 알겠지. 내가, 압도하는 신이야.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의 신을 너 손을 통해서 그 신을 만들어내고 보내버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존재야라는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장할 때 다시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신하고 이제 막 다 맞추려 그러면 이제 좀 무리가 있어서 동의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권호승 간사님이 하신 정도 같으면 이제 다 동의할 수 있고 어쨌든 그걸 이제 신하고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뭐였을까? 권위의 상징인 뱀이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뭔가? 그는 이제 우리가 나병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제 악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 가장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일강은 그들에게 풍요이면서 사실 생명이었다. 생명이 피로 표현되는 죽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생명 이렇게 뭐 연결을 해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19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절부터는 이제 그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손에 잡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팡이. 또 41절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는가? 22절에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보고 23절에서는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기 전부터 바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있었다는 모습이 느껴졌고요. 또 24절에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그를 죽이시려 하신 이는 누구인가? 여호와. 그다음에 25절에 십보라가 돌칼로 행한 것은 무엇인가? 할례. 26절에
십보라는 그 남편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피남편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돌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시고 만약에 지금 처음에 이렇게 3장에서 1절 3장에서 첫 번째 뭐 뱀의 기적과 뭐 나병의 기적을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은 아니더라도 두 번째 기적을 봤을 때는 바로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바로는 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미 이런 부분들 10번째 재앙에서 그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까지가 흘러가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는 모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누구도 용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철회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있는 작은 불순종이나 작은 그 죄악이 우리들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조금 봤는데, 첫 번째, 그 19절이 왜 필요할까를 좀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또 하나님이 모세한테 빨리 애국 가라 하는 말인가, 이걸 좀 어리둥절했었는데, 이제 19절이 없으면 이제 이드로한테 이제 아이고 좀 애국 가보겠다 가라 했고 나귀를 태우고 이렇게 갔으면 됐는데 19절이 왜 있을까가 사실 이제 여러 번 읽다가 조금 막혔습니다. 이것도 아마 모세가 장인한테도 간다 해놓고 조금 지체해가지고 또 안 그렇 지체해가지고 빨리 가라 하지 않았나, 그런 약간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일 때 또 이제 그 너무 좀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완악하게가 안 보내줄 게다 그까지 이제 말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그런 친절함이 아닌가 좀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처음부터 내 장자를 죽이리라 바로한테 하는 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장로를 데리고 바로한테 가라 했는데 사실은 아론과 모세만 이제 그를 만났던 것 같고, 또 실제로 하는 그런 이제 바로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처음에 했던 말하고 좀 다르게 이제 10가지 재앙하게 그렇게 좀 진행되는 것도 조금 살펴봤는 것 같고요. 그 피난편 하는 거는 조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19절 생각했을 때는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모세의 마음에 한 번 더 두려움을 이렇게 걷어가셔야 하는, 그를 한 번 더 안심시켜 독려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22절,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셨을 때 내 장자라고 하셨지 내 독자라고 하지 않으셔서 그 부분을 보면서 장자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무튼 다른 아들이 더 있다는 말씀이어서 이스라엘을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뒤에 올 이방인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때부터, 물론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후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고요. 뒷부분에 또 이 십보라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아들 지금 둘 아들들 다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아마 둘째가 난 지 8일이 지났지만 할례를 안 했던 상황에서 지금 여기 할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직면하셨구나. 십보라는 그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이 돌칼로 자를 만큼 미리 할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어서 8일 때 맞춰서 하지 않고 약간 겁을 했었나 십보라가 이런 생각을 전 혼자 했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대면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급하게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했고 첫째 아들은 미리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이때 할례를 하는 아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기록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서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대로 인도해내는 이 상황을 가기 전에 먼저 모세가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의 법대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십보라는 어떤 이유에든 저항해서 제때 8일에 둘째를 할례하지 못하고 물론 모세나 십보라 둘이 동의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부부니까. 어쨌든 할례를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할례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하면서 피난편이다라고 불렀다는 거 저는 어쩌면 내 아들의 피까지 이렇게 쏟으면서 이렇게 했어야만 했어라는 게 어쩌면 십보라의 마음속엔 충격이었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을 보니까 이제 시포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가더라고요. 미디안의 자기 집으로. 모세와 함께 출발을 했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같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고 모세만 혼자 가고 시포라랑 아들들은 미디안으로 돌아갔다가 정말 한참 뒤에 광야에서 제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8장까지 간 다음에 제외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시포라는 이 사건이 탐탁지 않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돌아갔고 나중에는 한참 뒤에 장성한 아이들과 함께 조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는 이 순간에서 십보라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 안에 이렇게 다스림받는 그것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 법 할례를 명하셨으니까 그것을 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약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가정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좀 더 당위성, 명목이 생긴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국으로 가겠다,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사실은 속으로 붙잡아 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가라 그러니까 모세도 뭐 가야 되나 보다 했겠죠. 뭐 김수 장로님 말씀대로 좀 머뭇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귀띔을 해주죠.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갈 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가 되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주는 것 같아요. 모세가 완악해서 너가 이야기해도 말 안 들을 거다. 근데 실망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완악이라는 게 처음에는 모세가 완악했는데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완악은 이게 교만하여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만해서.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뒤에는 그러면 그렇게 완악을 계속하면은 하나님 그를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뭐냐 하면 전 계속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면은 이게 촉이 빠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뭐 회개하라니까 억지로 회개하고 순종하라니까 억지로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어떤 자들은 그럴수록 더 자기 고집을 더 피우게 되죠.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은 그런 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완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교만해서 뭐 이체 그러다 보니까 완악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기는 완악함을 택하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줘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장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보내지 않냐면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내가 대신 너희 장자를 죽이겠다 하는 장자와 장자의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자라는 것은 사실 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모에게서 가장 소중한 자이잖아요. 소중한 아들인데 그 장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상대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죽일 건가? 그것은 이제 그 죽음의 전투에 가장 앞장서는 모세부터 체험하라는 의미로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읽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이런 건데 그거는 뭐 뒤에 이제 할례 문제랑 관계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지만 뭔가 생사를 가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랑 같이 있는다고 안전한 건 아니다.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이집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너 자신도 위험하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십보라가 깨닫죠.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할례 문제로 많이 다투었겠죠. 다투었는데 제 생각에는 십보라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대에서 처가 살이를 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처음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자매가 아내한테 복종을 하잖아요. 다른 선조들은. 그런데 이 모세는 보면 자매를 위해서, 힙보를 위해서 모세가 아주 다른 그 목동들 쫓아내고 막 새치기 하는 거 쫓아내고 물 먼저 먹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고맙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버리잖아요. 집에 가니까 아빠가 야, 그 사람 데려와.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 결혼을 시키고 나서 이제 그 40년을, 소위 말하는 많은 여자들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빨이 아내한테 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가 믿는 종교는 아마 할례를 안 하는 종교 같았어요. 이제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남편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제 게르솜에게 할례를 시키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모세에게 갖다 던지는데 뭐 모세의 발에 던졌다는 건 이제 왕국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모세는 그 십보라는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긴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에이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쪽에서 그렇게 순종 연습을 시키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아론을 준비하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만나게 하고 그들이 장로들을 모으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걱정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머릿속이 경배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정립되는 그런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사님, 나도 이제 안 잊어먹었어. 박수 쳐야 돼.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점에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 앞에까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가라, 가라 하는데 모세는 계속 이제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저는 이제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밀당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 소명을 주고 그 소명을 위해서 너가 지금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너 그 게르솜하고 애들 할례는 시켰지? 이걸 한 번만 딱 체크했다면은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 텐데, 계속 그 많은 대화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든, 등 떠밀려서 가든,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가든, 이 길을 나선 이 시점에 곧바로 그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그걸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긴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 이제 아까 제가 그 떨기나무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언약의 준수야.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이야기했던 너와 너 후손의 그 후손과 나 사이에 영원히 지켜져야 될 언약의 상징이다라고 했는데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을 이제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물론 마음은 주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야 너 오늘 할래 했냐 뭐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냥 녹아져서 해야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